유튜브 프리미엄에서는 끊김없이 쿠킹 영상을 시청할 수 있어요. 지금 무료 체험하세요.
예,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 우리 12월 23일 새벽 기도 모임 시작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시간표를 앞당기는 한 해를 또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2021년을 두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며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기리는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실 말씀을 붙들며 성취되고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23장 통일 찬송가도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자
기도합시다. 노엘이라는 말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단번에 영혼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렸고, 단번에 영혼이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복음 때문에 살게 하시고 이 복음만 말하게 하시고 이 복음에서 완전한 성취를 위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당대 세계문화 시간표를 앞당기는 새벽기도 모임이 되기를 소원하고 2020년 한 해 동안 주셨던 은혜와 응답들을 정리하며 2021년 주신 응답들을 기대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이사야 57장, 58장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57장의 주제는 우상 숭배자들을 책망하시고 또한 위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의인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원하시는 음성을 그대로 전달하는 선지자들,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 왕의 역할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 근데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편히 쉬게 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물론 이 의인 중에 의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사야는 인간의 불신앙을 음녀의 음욕에 비유하여 맹렬히 경고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않고 각종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3절에서 10절까지 나오고요.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인들을 모두 심판하고 휩쓸어버리고 진실한 신앙인들,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선언하고 있고요. 결국 하나님이 선택했던 자기 백성의 길을 인도하고 통해하는 자들에게 참된 복을 주시고 패역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에 빠졌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길을 고치고 축복을 주실 것이다. 결국 악인에게는 요동치는 불안감만 있고 평안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14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사야 5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참된 위로와 참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보시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그 당시에는 그냥 선지자 하나가 죽었는갑다. 이빠른 소리 하던 그렇게 봤지만 결국 이들은 참된 선지자의 죽음의 의미, 골고다 언덕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참된 의인 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자비하는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이는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간다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정로로 행한다. 이건 정직하게 행한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날마다 참된 평안함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에 보면 무녀의 자식, 여기 무녀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속인들 같은 여자들이죠.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을 그냥 이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무녀의 자식이다. 간음자와 음녀의 씨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너희 패역한 자식, 괴율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리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냐.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 결국은 나의 육신적이고 이 땅에서의 세속,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이 땅에서의 참된 평안을 구하고 있는 모든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사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자체가 영적인 간음입니다. 호세아의 고멜,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창녀촌에서 일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결혼하고 나면 좀 목사 사모처럼 살 줄 알았는데 웬걸요 더 힘내서 더 다른 남자들을 만나서 음란 타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왜 저런 여자를 제 아내로 맞아들이게 했습니까? 그래, 네 아내가 육신적으로 가늠하니까 그렇게 고통스럽냐? 영적으로 가늠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있냐? 너는 쳐서 외쳐라.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지금 영적 가늠하는 시대가 왔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심지어 목회자들과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이 앞장서서 영적 가늠하는 시대가 왔다. 그들은 우상숭배에 열광했습니다. 우상숭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쾌락과 기쁨들이 있기 때문에, 우상들에게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골짜기 가운데 바위 통해서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우상에게 불태워 드리는 인신제사까지 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용서가 되겠습니까? 결국 그 자녀들을 식물로 삶아서 먹었다고 예레미야가 4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이사야 시대입니까? 지금 2020년도 똑같은 것입니다. 자녀들을 부모가 다 죽이고 있는 시대가 됐다.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또 네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처소를 예배하였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췄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하면 네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헌신할 때는 피곤해서 넘어지는데 우상숭배하고 세상 일을 하고 여기는 완전히 힘내서 살아가죠.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목회자들이 새벽 기도를 못하는데 골프 새벽에 티타임 하는 시간은 미리 가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잘 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안타까운 시대가 사실은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배신하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자기의 몸을 드러내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는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11절에 13절에 보면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옛날 이사야 시대 때 그 막 우상숭배하던 자들 이야기구나가 아니라 이 시대에 영적 간음하고 이 시대에 영적으로 우상숭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왜 네 마음에 두지 아니하냐.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가만히 책망하고 잘못할 때마다 막 천둥과 번개로 심판하신다면 그렇게 살아갈 자가 없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잠잠히 두다 보니까 아예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간다. 너희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희의 소위, 행위를 말하죠.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네가 의지해왔던 것들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냐? 그것들에게 구원해달라고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할렐루야.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결국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현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의 영적인 가나안 땅처럼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 당대 세계봉화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4절에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시키기 위한 죄에 대한 참된 회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2장에도 나옵니다. 10절에 12절에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해라. 범죄했을 때 피할 수 있는 도피성에 대로를 갖다가 수축하라는 것처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천한 만민들이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주님께로 달려올 수 있는 대로를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다 증언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도를 제하라. 우리 올해 메시지의 핵심적인 구절이죠. 도를 제해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일러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리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불신자들, 종교인들, 우상숭배자들이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주변 친척분들이 야 진짜 너 거룩한 백성이구나,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맞구나,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구나,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바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니라. 그 축복이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더 크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리 합니다. 이 메시지가 사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고 완전하심을 찬양하는 자들의 영을 더욱더 소성케 하고 그 영혼을 풍성한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에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은 높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 곤비할까 함이니라.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내가 오히려 파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부모가 자식이 잘못해서 때렸을 때 막 너무 기분 좋고 상쾌하고 막 밥 먹고 나고 잠자려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기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빨리 그 패역함과 강팍하면서 돌아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18절에 19절에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나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완전한 회복을 계속 말씀합니다. 그 왜 그렇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앙과 불평들은 그대로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그대로 응답받은 사람들은 광야에 묻혔습니다. 가나안 전국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된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20절에서 21절에도 보면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 57장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은 심히 부패되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들의 마음이며,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역설적인 표현이죠.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겠냐? 못한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되고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의 행위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무익하고,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을 입는 것과 똑같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얻어서 창세전 영세전의 부르심을 얻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 성령의 인도와 보호함을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십자가와 부활의 의로만 살아야 됩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에게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그의 기업으로 주겠다. 결국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며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58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에게 크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목에 쉬도록 외치라고 말합니다. 뭘 외치라고 했냐? 기쁜 소식을 외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해라. 너희들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야 돼. 이사를 할 때 농을 옮기고 나면 밑에 옛날에는 막 바퀴벌레 막 심지어 심한 곳은 쥐도 막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결국 감추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 빛을 발하는 순간 자기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환경과 살아왔던 모든 것들의 추악하고 더러움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야만 두 손을 들게 돼 있거든요. 경찰서에 끌려온 사람들이 끝까지 부인하다가 결국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들이댈 때 뭐 녹취본이나 화면을 딱 보여줄 때 머리를 감싸고 막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결국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남들에게 보여주기식의 형식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스스로를 속이는 외식적인 신앙을 비판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막 드러내놓고 음란 타락으로 막 방황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겉으로는 경건하고 주와 복을 위해 사는 것 같고, 야 저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다 하는데 결국은 그게 형식이고 외식적이고 완전히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 영육으로 소외당한 자를 돌보고 영육으로 배고픈 자를 먹여주는 거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게 2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단순한 육신적인 배고픔을 채워주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소외당한 사람을 돌아보는 박애주의적인 데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소외당한 자들도 너무너무 많고 영적으로 배고픈 자가 많다. 목이 말랐다는 게 이게 단순한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고 배고픔이 단순한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14절에 보면 또 안식일에는 오락을 행치 않고 존귀히 여기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가식적인 금식을 책망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의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을 할 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립니다. 거짓으로 금식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징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뭔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좋은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내가 금식합니다 막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기 의를 높이는데 종교 행위들이 사용되어 왔다.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명령합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해라. 그래서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야기하거든요. 2절에서 5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다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금식하는데 내가 이렇게 3일을 금식하는데 일주일을 금식하는데 왜 응답 안 해줍니까?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가 수리하심을 받지 못합니까? 이라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금식이 아니잖아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그러니까
자기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오락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각종 쾌락들을 또 다른 편법을 써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신앙생활이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40일 금식하면서 첫사람 아담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됐던 3번의 시험을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육신적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받쳐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인정해주지 않겠냐. 정신적인 명예의 심 같은 시험,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한 번만 절하면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웃기죠.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 공중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가 내한테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이 3번의 시험을 말씀으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금식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과 다르죠. 금식이라는 것은 특별히 내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해 옛날에 막 이런 노동자들 데모할 때 이렇게 안 해주면 죽어도 뭐 불사항쟁 막 생명 걸어놓고 막 싸우는 것처럼 왜 금식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들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표시를 다 낸 거예요. 막 사람들을 많이 지나다니는 데다가 막 깔아놓고 거기서 막 금식한다고. 우리 찬양 인도자들 앞에서 막 홀리하게 하듯이 막 금식하는 표는 다 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의를 쌓고 의를 높이려고 하는 종교적 형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생활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금식이 아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설명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참된 회개와 금식 자체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며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리며 사탄의 권세를 꺼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렸으므로 그들이 영육으로 걸려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수고한 무거운 짐에 걸려있는 줄을 끌어주는 것이고 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압대당한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게 참된 금식해야 될 의미다. 그래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구원이 이루어진 속죄의 참된 의미를 알고 금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영육으로 굶주린 자에게 영육으로 먹을 것을 나눠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나눠주며 영육으로 그할 집이 없는 가난한 자에게 영육을 살리는 집에 드린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드리게 되고 육신적인 필요도 채워야죠. 영육으로 벗은 자를 보면 영육으로 입혀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도록 도와라. 결국 참된 금식은 모든 죄를 뉘우치고 모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서 인도받는 것이다. 8절에 12절에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주로 많은 분들이 7절까지는 안 보고 8절만 좋아하죠. 내 빛이 아침같이 내게 비치고 나의 치료가 급속하고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게 된다. 아멘 아멘. 근데 자기가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의 기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고 있는 것들을 회개해야만 이런 응답이 오는 거죠.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악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신정을 도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아멘. 네 뼈를 경고케 하리니 골다공증 계신 분도 계시죠? 뼈도 경고케 된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이죠. 예전엔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나의 직장, 가정, 현장이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자라났던 우리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지는 제자들이 이런 응답들을 오랫동안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현장을 다시 회복시킨다.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13절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저도 고신에서 자라서 어릴 때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사 먹지도 않고 TV도 안 보고 근데 이제 그 참된 의미 그걸 모르고 그것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유대인들입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다. 결국 참된 안식일과 참된 주일의 의미들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외식하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안식일은 구약 성도들이 누렸던 최고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날이라면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완전히 끝낸 안식구 첫날인 주일을 우리는 지금 온전한 안식일로 지키고 예배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58장은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처럼 참된 회개와 참된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그 모든 악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오락적으로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참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외식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모든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특별히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가 연결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개인별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57장 58장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과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의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모든 육신화되고 세속화되어지고 인본주의화되어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경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전도가 우리의 인생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끝이 우리의 결론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참된 힘과 은혜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흩어진 자들 가운데 제자 삼을 수 있는 은혜와 비밀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별로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는 시간 가시길 바랍니다. 상으로 마치겠습니다.